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갖추어야 할 하나님의 성품, 덕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13절에 있는 말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는 말씀으로 용납하고 용서함으로 우리가 모든 일에 죽게 하듯 사람들을,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가족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납한다, 용서한다. 이 성품들의 의미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품들이 우리의 성품에 덧입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모습들, 그런 것들은 벗고 우리의 악한 성품들, 우리의 죄악된 성품들은 이제는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하나의 성품들을 채워가는 과정 가운데에도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때로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느끼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특별히 용서와 용납이 필요한 상황으로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는 순간,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는 순간에 너희는 용납하고 용서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 관계 가운데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어쩌면 생각보다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안에 쌓여있는 수많은 불만과 불평과 불편함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쌓여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모에게, 가족들에게, 부부간에, 자녀들에게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사건이나 일에 대해서 그런 불만들이 우리 안에 하나씩 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 버전에서는 그래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이게 범죄자에게 쓰는 말이죠. 좀 무섭게 들리더라고요. 옛날 번역을 보니까. 오늘 번역을, 지금 개역개정,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에는 그냥 불만이 있으면 용서하고 용납해. 좀 가볍게 들리기는 하는데 옛날 버전에 보니까 누군가에게 혐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이 감정 자체, 이 불만이라든지 불편한 감정들이 어쩌면 우리 안에 그것들이 하나의 죄의 속성들이고 죄의 성품들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사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살다 보면 불평도 생길 수 있고 불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도 어릴 때는 엄마 아버지가 완벽한 줄 알았어요. 엄마 아버지가 하는 건 다 옳고 다 맞는 건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사실 지나고 보니까, 어른이 되고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도 실수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도 했던 그런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누구 하나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직장 동료나 상사, 부하 직원 사이에도 하루에도 몇 번씩 저 사람만 보면 저 사람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겠구나, 불만이 나오고 불평하게 되고, 회사의 정책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놓고도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여러 번 다른 사람들의 실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기도 하고, 아니면 거꾸로 내가 실수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때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건 우리 인간,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불만이나 불편이 생기고 실수를 하고 그런 일이 생길 때 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인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실수하고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치고 여러분을 불편하게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또는 여러분이 실수했을 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됐어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불만을 호소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어떻게 그 문제에 접근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럴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바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담담하게 누군가 우리에게 실수할 때, 누군가에게 불만이 생길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에 대하여 관대하게 품어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요, 뭔가 문제가 있으면요, 오히려 더 막 정말 큰 소리를 내고 그렇습니다. 요즘 종종 듣는 소리가 뭐예요? 내로남불. 그죠? 내로남불이 무슨 뜻이에요? 나한테는 내 스스로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못하겠다,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내로남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뉴스를 봐도요, 정치적인 것들을 봐도, 아니면 사람들 사이의 모습을 봐도 마치 자기는 완전하고 완벽해서 절대로 이런 실수 안 할 것처럼 다른 사람의 실수를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들을 막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사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각박해지고 날카로워지고, 그래서 서로 웃을 일이 사라지고 적어지고, 또 지나다 보면 큰 소리가 여기저기서 서로 싸우는 소리, 대결하는 소리, 그것이 얼마나 우리 이 사회를 많이 둘러싸고 있습니까? 그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 그것은 바로 용납하는 일이에요. 용서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산다면 이 세상은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흘러왔던 것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실천해 왔기 때문에,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래도 참아주고 기다려주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왔던 것이고, 우리 또한 그러한 전통을 따라서 말씀대로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단어 중에 용납한다라는 말, 무슨 뜻입니까? 용납한다라는 말, 비슷한 말들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그렇죠? 용납한다, 용서한다, 관용한다, 관대하다, 뭐 이런 많은 말들이 있는데, 용납이라는 말을 성경사전에서 보니까 다른 사람의 언행을, 말과 행동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용납한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여기서는 용납한다라고 번역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참는다라고 번역한 곳도 있어요. 견딘다라는 의미도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용납한다라는 뜻은, 단어는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된 언행들을 할 때, 행동들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참아주는 것, 그것을 그냥 듣고 넘어가 주는 것, 받아들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된 걸 보니까 뭐라고 번역하냐면 bearing, forbearing 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런 단어로 번역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 속에는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범죄하였고 우리가 형벌받기에 마땅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형벌을 시행할 것을 기꺼이 참아주시고 늦추어 주시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이 단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용납하신다라는 말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신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여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설 것을, 그러한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참아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사회를 향하여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들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수는 있을 수 있어요.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너 왜 실수했어? 라고 소리 지를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 실수를 품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할 수 있도록 칭찬해주는 그러한 너그러움과 관대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럼 용서라는 건 또 뭡니까? 용서. 사전적으로 보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잘못된 행동을 면제해 주는 것. 잘못을 저질렀을 때 뭐냐면, 그 잘못으로 인해서 손해를 끼쳤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으로 인한 잘못에 대한 결과를 보상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용서라는 건 뭐냐면, 그 대가를 받지 않겠다.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라는 것이 용서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래서 용서는요, 용납한다라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용납하는 것은 참아주는 거죠. 잘못을 했을 때 저놈 또 잘못하고 실수하네 라고 참아주는 정도, 소극적인 개념이라고 한다면, 용서라는 것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괜찮아, 너 그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해주고 그 사람의 등을 토닥여주는 단계까지 나가는 그러한 적극적인 개념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그만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마어마한 빚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로부터 받지 않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값을 누구에게 물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받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묻지 않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맘먹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 우리의 실수, 알고 지은 죄든 모르고 지은 죄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용서를 실천해야 할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엄청난 값을 면제받고 용서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헷갈리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서로 상반된 것처럼 보이는 이 두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용서에 관련해서. 하나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뜻이죠? 주님, 지금 말씀드린 거 그대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니, 그리고 그런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 또한 나아가서 그런 주님께 받은 그 받은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교훈이죠. 앞서 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의 크기를 알면 그 누구에게나 어떤 일에도 사실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왜죠? 엊그젠가 봤던 마태복음 18장 빚진 종의 비유. 임금이 말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했는데 더 이상 저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할 때 그에게 이렇게 말해요.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네 몸 다 팔아서라도 네 가족, 네가 가진 소유 모든 것을 다 내놓더라도 갚아 라고 했었어요. 이미 우리의 모든 소유와 몸까지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저당 잡힌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자유의 몸으로 그 빚을 갚지 않고, 그래 내가 이 빚 다 탕감해 줄 테니까 자유롭게 살아 라고 우리에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그러한 큰 빚을 탕감받았으니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그들이 나를 공격해 오고 못 살게 굴어도 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큰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다른 누구에게 아쉬울 게 없는 것이 정상일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으니 가서 너희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형제들이 우리에게 죄를 범할 때 몇 번이나 우리가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주님께서 답해 주신 거죠. 여러분 7번씩 70번 490번까지 용서하라는 뜻입니까? 아니죠. 그걸 세면서 용서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죠? 그냥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받은 걸 생각하면 마땅히 다른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관대해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았는지.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도 큰 소리 치면서 당장이라도 그 100데나리온 빚진 종에게 소리 지르면서 가두고 그렇게 윽박 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용서와 은혜를 기반으로 다른 이들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또 다른 용서에 대한 관점은 뭐냐면 거꾸로 우리가 용서를 먼저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나아가서 용서해야 한다라는 관점이라면, 이번에는 우리가 용서를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용서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용서를 받고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어떤 순서적으로 내가 먼저 용서를 해야 되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먼저 받아야 되느냐 헷갈리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로 우리는 나아가서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 그 은혜를 기대함으로써
또한 우리가 먼저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은 또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못되게 굴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참아주었으니 주님 우리의 죄도 사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이 주기도문 이 구절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요. 별 생각, 사실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이거 하나하나가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입에 붙은 대로 그냥 쭉쭉쭉 해왔잖아요. 그렇게 기도해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무서운 기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이 말씀을, 이 구절을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잖아요. 그것을 부정형,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않는다면 주님 우리의 죄도 사하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였더라고요. 영어로 하면 더 쉽게 이해가 될까요? NLT 버전을 적었는데요. Forgive us our sins as we have forgiven those who is against us.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영어 버전인데 여기에 not을 넣어보자고요. 부정형, 반대. Don't forgive us our sins as we don't have forgiven.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았으니까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주기도문 책을 보면서 그러게 내가 이 겁도 없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았던 그 순간들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의 죄도 용서하지 않으면서 내가 구하는 기도와 다른 것들을 기대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이 번뜩 든 거예요. 나는 용서하지 않으면서 나를 용서해 달라고 기대했던 거죠. 기도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속으로는 기대하기에는 나는 그래도 용서를 받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 주기도문을 외울 때 이거 함부로 외울 기도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좀 더 진지하게 그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과연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이 용서라는 개념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서 그 여러 구절 가운데 부연 설명을 하신 것은 이 용서에 관한 부분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뒤에 이어서 바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지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거랑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서 살아왔던 시간들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 생활에 걸림돌이 되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만 보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뭐예요? 산상수훈이잖아요. 주님께서 딱 가르쳐 주시는 핵심들이 쭉쭉쭉 나오는데 그 5장, 6장, 7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용서와 화해의 이야기예요. 그만큼 용서가, 그리고 횡적인 이웃과의 관계,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중요하다라는 것을 주님은 이미 가르쳐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것은요, 우리의 감정 따라서, 우리의 기분 따라서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남들을 용서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수를 한 상대방이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용서를 실천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나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은 용서를 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이 너무너무 미워요, 저 사람이 너무너무 나한테 불만스럽게 힘들게 나를 괴롭혀요, 용서가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잘못을, 하나님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됐어요, 저 사람 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그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거보다도 더 먼저 내 마음이 하나님 그를 용서하고 관대하게 그에게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래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더 충만하게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는 이 용납함, 용서, 이 성품은요, 어느 한 방향에서 일방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만들어가는 작업입니다. 어느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만 그냥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한 발씩 물러서고 서로 한 발씩 양보하고 그러면서 함께 화해의 자리로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도 서로 계속 같이 하라는 거예요. 함께 그 자리에 가라 하는 겁니다. 화해의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올 때도 그러잖아요. 예배하기 전에 뭐라 그래요? 화해할 일이 있으면 화해하고 오라 그러잖아요. 화목을 다시 회복하고 이웃과, 그러고서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용서하고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나의 죄된 모습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거거든요. 부부가 서로,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성도가 서로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줄 뿐만 아니라 그 값을 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할 거예요. 용서라는 게 그렇습니다. 잘못에 대한 값을 면제해 주는 거지, 네가 이만큼 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이만큼 값을 갚어 그러면 나머지는 탕감해 줄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을 전적으로 그들의 죄의 값을 면제해 주는 것, 그들이 나를 때린 것에 대해서, 나를 힘들게 한 것에 대해서, 나를 상처 준 것에 대해서 그냥 그들을 사랑해 주는 것, 그것이 용서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올해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하라. 우리 모두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조금만 관대해지고 서로의 불만을 그 관용과 관대함 속에서, 용납함 속에서 다 해소하면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쌓아두지 마십시오. 그게 뭐 좋다고 마음속에 계속해서 불만과 불평과 그런 것들을 쌓아가면서 살겠습니까? 풀면서 살아야죠. 풀어야죠. 주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주님의 사죄의 은총을 지속적으로 얻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람들이 알게 하라는 거예요.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부부간에,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동료들에게 이제는 내가 관대한 사람으로 살 거야, 이제는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 거야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녀들은 배우고 따라갈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따라갈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나 어디서나 사회 속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죽게 하듯 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러한 변화들이 올 한해 2023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들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어두워져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어둠 가운데에서 헤매고 방황하고 쓰러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주님이 빛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빛을 우리 교회들이 높이 들고 하나님 아버지, 그 빛을 온 세상 구석구석마다 비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교회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어둠 가운데에서 위축되었던 것을 하나님 다시 기지개를 펴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불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땅 시드니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이 일어나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아버지 지쳐있는 몸을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그렇게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하라 라고 하는 주제를 이렇게 삶 가운데에서, 교회 안에서, 사회 속에서 실천해 감으로써 하나님 그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는 말로 하나님 그리스도인임을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길에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것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향기를 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편지를 나누어 주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다드림 교회를 그렇게 주의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 찬양을 드립니다. 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그 주님이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